자, 4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성사작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야기하지만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오늘 욥이라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욥기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예요. 이런 의인이,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다게 된 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인치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 이마박에 딱 인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의롭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욥은 그뿐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갔다 와서 흥청망청 생일 파티든 뭘 하고 돌아오면 행여나 저들이 죄 졌을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또 행여나 자녀들이 형제 우가 깨질까 봐 화목제를 지르고요. 그러니까 욥의 삶에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기에 참 의롭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속기과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욥기의 좀 생애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의미하려고 하면 의로운 자인데 그의 자녀가 한꺼번에 문점에 뭐가요? 자기의 소유물들이 다 도둑 맞죠? 강도 맞잖아요.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죠? 자기는 병에 걸리죠? 얼마나 가려운 병에 걸렸는지 극닥극닥 못해서 무너진 기왓장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에 간지러운 부분을 벅벅 긁어대는,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데 욥기서 42장까지 오면서 뭐예요? 그의 친구들이란 작자들이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얼마나 긁어요. 위로는 못할 망정 네가 그렇게 병든 것은 원인이 있어. 아무리 네가 의롭다 해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야. 인과론을 가지고, 인과율을 가지고 욥의 그 현재를 가지고 욥을 전체를 다 삶을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거기서 저항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빌닷과 소말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들의 논제 다 똑같은 겁니다. 공통된 건 네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느냐? 네가 모르는 죄 진 거 있지 않느냐? 그때마다 욥은 철저하게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지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내 이 아픔 왜 당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이 고난의 아픔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 고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내 저 지옥에 떨어져더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고난당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에 대하여 절규하신 분 계세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 부정하시고 하나님 부인하신 적 있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강도와 욥의 고난에 대한 강도를 비교해 보면 욥의 고난에 관한 강도가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따져보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변하여 고난과 그 고난이 너무너무 심도가 깊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절절절 매잖아요, 우리 다. 문제 없이 살아오셨어요? 아닌 것처럼 다 가만히 없잖아요. 문제 없이 살아온 분들 다 문제. 저도 문제를 갖고 사는데. 욥은 그 41장까지 쭉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더불어서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과 함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고 변증하고 논증하고 때로는 디베이트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왜 그러니, 그게 41장까지 쭉 37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37장에서 하나님이 뜬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대뜸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37장쯤에 한번 펴보시자고요. 37장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며 위험찬 소리로 손등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욥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네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무슨 의미일까요? 너 내가 하는 일 네가 어떻게 네 지혜와 네 생각과 네 경험을 가지고 네 잣대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편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심에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늠해 보겠느냐는 거죠. 제가 지난주일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 시간의 범주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가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내 사고의 관점에서, 내 좁은 관점에서 자꾸 끌어내리니까 하나님이 왜 스퀴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 욥도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논증하다 지치고, 친구들 야 그만해라, 네가 하는 얘기 나도 할 수 있어, 너 같은 얘기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37장에 와서 하나님이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물으시잖아요.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냥 강펀치 맞은 거죠. 욥이 넉다운 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여 얘기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얘기하고 내가 범주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측정하고 예단하고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7장에 창조된 역사들 쭉 설명해 갈 때에 42장에 와서 욥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에 대해서 내가 자꾸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 대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도전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여기가 이 회개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 여성교회 내가 원래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이 1분에 숨 몇 번 쉬어요? 앞으로 마이크 여기 핀 좀 갖다 주세요. 가까이 좀 얘기해요. 이마 좀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인간이 1분에 10몇 번 쉬어요? 여기 오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16번 쉬어요. 하루에 몇 번 숨 쉬는 줄 아세요? 23,000번 쉬어요. 오늘 가서 하룻밤 밤새면서 쉬어보세요. 23,000번 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000번 숨 쉬는 동안 하루 온종일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세요?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아니면 공감한다는 얘기겠지만 절대로 못 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이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게 가졌던 개념들, 근데 자기가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무너져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그때 있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이 욥은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왈가왈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욥은 뭐예요? 순종하면서 불순종했던 그 얘기했던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떤 걸까요? 컨버전한다는 겁니다. 컨버트도 한다는 겁니다. 뭘까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 생각 위주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주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41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무슨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고난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복도 걷어가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또 하나 고백하잖아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뭘 얘기해요? 전지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도 없고 계획 세우신 일 못하실 일이 없고 다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앞에 욥은 뭐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 어리석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 되길 위해서 믿는데, 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범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어요? 복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가치로만 생각하지 말자고. 여러분, 나이 들면 죄송하지만 있는 것 없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건강도 없어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그만둔 머리도 다 빠지고 팽팽했던 얼굴도 주름 생기고, 여러분,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에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삶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건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것 놓쳤던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줄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바뀌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에 점점점 사라질 존재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오늘 배우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고 보니 내가 여태까지 다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남사스러운지,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한 말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내가 여태까지 많이 얘기했던 내 고난에 대해서 내 친구들이 와서 내 고난에 대해 얘기했던 것에 대해 내가 항변하고 얘기했던 것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그때 그런 일했지, 그런 이야기했지,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한 이 말을 내가 내뱉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쉽게 얘기하면요, 현관으로 읽다 보면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 없이 한 일 같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23,000번 생각해야 되는데 숨 쉴 때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호흡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내가 1분 동안 16번 숨 쉬는 이 기간 동안 16번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23,000번을 하루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 하나님 편에는 참 어리석은 얘기요, 아둔한 얘기요, 내가 생각해도 창피한 얘기요, 내 지식의 범주, 내 지혜의 범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뜻을 헤아려 하려고 하고 그것을 재단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따졌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회개예요. 욥이 무슨 대단하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앞에 내가 거역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들, 내 뜻들, 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 지혜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4절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1장과 1절과 3절은 뭐예요? 회개의 분이고 회개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순종하며 사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잖아요. 한 번만 회개해? 밤에 잠자리 할 때 기도하시죠, 다. 기도할 때 어떻게 오늘 한 일들이 쭉 생각나면서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이 생각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안 하면 할 수 없고요. 난 머리만 대면 주무세요. 꿈속에서 주님 만나면 되지. 근데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행여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 기도하고 주무셔야죠. 그것마저 안 하고 자다가 주님이 불러가시면 웃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쭉 살면서 여러분, 제가 혹시나 오늘도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을 줬다고 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회개 안 하고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이 놀러와 가자. 아유 회개 안 했는데 아니 와. 가야지. 어떡할래 우리? 그럼.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자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 그때면? 욥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성 앞에 내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이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회개 다음에 오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 속회원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 재단하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듣잖아요.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주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를? 근데 이건 계속해서 그 얘기했단 거지. 주의 하시는데 주인이 하는 일에 안 됩니다. 왜 하십니까? 따졌단 말이에요. 죽어야지. 그래서 회개와 순종의 관계는 욥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주인이 하시는 일에 내가 종된 자가 이렇군 얘기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뭐예요? 듣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순종해요. 그럴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해요. 하나는 뭐예요?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이 성숙되거든요. 회개하고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뭐예요? 그 신앙의 자리가요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회개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독 있는 줄 아세요? 점잖게 이쁘게 얘기해도 다 듣는 사람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할 때 기도하고 말하자고요. 저는 그냥 우리는 내뱉은 말인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받는 일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해서 회개를 좀 많이 했는데 뭐라는 모임에 있는데 모임을 갔는데 이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받아요. 내가 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웬 전화질? 제가 그 툭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예요? 전화질? 왜 전화질? 거기에 내가 숙일 수 없잖아요. 전화질이잖아.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내가 한 2주, 3주 동안 참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왜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말이 왜 그때 전화질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범죄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욥은 고난을 당한 후에 친구들의 얘기에 항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의 음성 들려와서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 신앙이 뭐예요?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요.
하나님을 말씀에 더 귀 기울여 가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안 그럴까요? 고난당하셨어요?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항변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이 그렇구나.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잖아요.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몸에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게 됩니다. 전화질 앞으로 또 이런 얘기만 기억하고 다른 얘기는 기억 안 하지? 그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죠. 여기서 42장 7절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정 말씀을 쭉 보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뭐예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욥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신앙이었다가 쫙 내려가져요. 그런 걸 느끼는데 욥기서 읽을 때마다. 그러고 나서 여기 42장에 와서는 쫙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잊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와 그의 삶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리커버리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속해 가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얘기해야 되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좀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삶 속에 고난 닥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다루고 가셨는지, 내가 거기에 은혜를 깨닫고 내가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가셨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된 것을 속기간에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속도원들이 은혜 받아요. 이것만 달달 외우지 말고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뭘 해서요?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시작은 미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의 생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사실 안 그랬잖아요. 더 시련과 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시련과 어려움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 가능 속에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얹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졌을 때 보는 것도 달라지고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삶. 그러기에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에 땅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는데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직도 하늘과 땅에 뭔가 뭔지도 구분 못하고 살던 우리가 내가 예수 만나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더니 땅의 것이 뭔지도 구분이 되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도 구분이 되고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땅에 흘러가는 것,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옛날에 굉장히 아쉬웠지. 얼마나 아쉬웠어. 근데 그게 별로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다가올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이게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걸 우리 교인들이, 우리 여러분의 속도원들에게 가르쳐주고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 속계 지도자이신데 여러분 속도원들 위해서, 여러분이 맡은 속도원들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속회 드리기 전에 전화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들 위해서 중보 좀 하세요. 지구장 되시는 분은 지구장 안에 있는 모든 속도원들, 속회의 모임과 회집과 부흥을 위해서 중보하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속회 가셔서 이 욥기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의 모습,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이거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이 간증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테스티머니가 간증. 유명한 얘기, This is my story. 이거 내 얘기요, 내 얘기.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내 얘기예요. 내가 경험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저기 풍요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 속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한 것들. 정 생각 안 나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속회는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내 삶 속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풍요의 역사와 더불어 신앙이 성숙되어져,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러기에 지금의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요. 또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이역경이 있을 때 때로는 힘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또 한 번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회복과 또 풍요로움을 경험,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속해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간증도 하고 또 기도도 같이 나누고, 여러분 속도 드릴 때 여러분만, 속해 드릴 때 여러분만 다 얘기하지 마시고 속도원들 돌아가면서 성경도 한 줄 한 줄 읽지 말고 성경 읽게 하고, 다음 주에는 뭐예요? 자매님이, 성도님이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자꾸만 속회에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일장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해서 다음 주에는 성도님이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시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럴 때 함께 나눌 때에 속회가 은혜로 뿐만 아니라 신앙 성장의 장이요 믿음의 성숙의 장이 되며, 또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지도자 육성의 장이 됩니다. 이번 주에 속회 잘 들으셔서 지구장 되시면 속회 꼭 관리하셔서 체근하셔서 여러분 지구의 속회가 꼭 이번 주 안에 드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주에 속회 잘 들어서 우리 모든 광림의 2200여 개 넘는 속회가 은혜가 풍성한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저희의 상처가 회복되고 또 믿음이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귀한 이욥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속해 이번 주에 속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속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광림의 귀한 지도자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